오늘 시간에는 사무엘상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찢쫓아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나이가 70세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때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줘야죠.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가진 거, 내가 오늘 삶의 최선을 다했으면 잘한 것이죠.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놔야죠.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지, 주님이 훅 불어버리면 그날로 우리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많은 7, 80억의 인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잖아요. 우리는 다만 주의 은혜로 오늘도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참 나이가 들다 해서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참 이 사울왕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여기저기 어떻게 피할 수 없어 셀라 하마느 곳, 하나님이 그와 나 사이를 분리시키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것인데 라는 그 현장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찾으러 동굴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뒤를 보고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3절에 보니까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양의 우리가 있는데 그 옆에 굴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동굴이. 그래서 그리의 뒤를 보러 들어갔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말은 의역입니다. 그래서 1번을 쭉 내려서 관주 밑에 각줄 같은 것을 보시면 발을 가리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문은 그의 발을 덮으려고 합니다. 원래는 그의 발을 덮으려고 들어갔다. 발을 뭘 덮으려고 들어갔을까? 옛날에 이제 왕복이 이게 옷을 입거나 또는 옷을 입으면 발을 이렇게 옷자락으로 덮고 대변을 받나 봐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는 말이 쉬러 잠자러 들어갔냐, 아니면은 대변을 보러 들어갔느냐, 여러 가지 추측하는데 아마 대변을 보러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의역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참 여기 아이러니하고 참 그런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뭔지는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역전이 이제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예요. 그전에 계속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은 거예요. 그 찬스에서 다윗은 사울을 제거했는가, 이 문제죠. 그런데 그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지 않아요. 이 장면에서. 그래서 결국에 사울이
자기를 살려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다윗에게 그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그대로 다 얘기해주고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악령에 씌어서 자기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반성하는, 후회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것이 완전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심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동굴이 하나 있어서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때 굴이 대단히 컸던 모양입니다. 사울과 그의 몇몇 부하들이 도망치다가 그쪽으로 도망간 것 같은데 그 안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 보통 이제 그 굴이 있으면 굴 안쪽은 시커멉니다. 굴 안쪽은 시커멓고 굴 입구는 환하죠. 그러나 조금 들어가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들어가면은 그가 뭐이 들은지 모르니까 그 햇빛이 약간 들어있는 약간 헌한 쪽에 이제 그쪽이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안쪽에 들어가서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하여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처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겉옷자락만 뱄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자신의 겉옷자락을 벤 것을 몰라요. 모르고 나옵니다. 모르고.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눈을 가렸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젯밤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어차피 굴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굴 밖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보니까 옷자락으로 덮어가지고, 옷자락으로 덮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용변을 보는 것을 사람들이 안 보이도록, 엉덩이가 안 보이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옷자락으로 덮으면은. 근데 지금은 동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동굴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왕복을 벗어서 한쪽에다 놓고, 겉옷을 벗어넣어서 안쪽에다 놓고 용변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와서 그 이제 왕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찬스였는데, 신하들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하나님이 하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벤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으라고 미루니까 가기는 갔으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고 그 한쪽에다 놔두는 겉옷자락을 살짝 베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몰라요. 자기의 겉옷자락을 벤지 안 벤는지를 모르고 나와서 나중에 둘이 대화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기는 했어요. 궁금하기는 했는데 어젯밤에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누구한테 나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궁금했는데 어젯밤에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 그러면 겉옷자락을 벨 때도 어차피 왕복이니까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죽이고 그걸 이거 한다는 걸, 그래도 왕복을 잘랐다는 것은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그 절호의 찬스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굴에서 이제 용변을 보고 나가면 모르고, 사울하고 모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고 한참 나가 있으니까 다윗도 굴에서 나와서 가고 있는 저에 있는 사울왕을 향하여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계곡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서로 간에 해칠 수는 없고 말은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기에 있는 그 사울왕을 향하여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면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세 가지 중요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가 이 사울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요 아주 귀하게 보셨어요. 이것을 아주 귀하게 보셨어요. 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셔서 점수를 엄청 땄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집은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펄럭이는 휘장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도 있었지만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주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도둑이 어느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정확한 걸 이룹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하든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어찌하든 살리려고 해. 하나님은 사단 마귀는 어찌하든 죽이려고 그래. 어찌하든 간에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를 정죄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현장에서 간호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어찌하든 간에 살리려고 그래.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를 먼저 돌로 차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나중에 그 다윗의 쭉 얘기를 듣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17절 보세요. 16절부터 내 아들 다윗아.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놈은 죽여야 될 놈이다 라고 했다고요. 만약에 저놈을 도와주는 자는 다 똑같은 원수 취급해서 다 죽이겠다. 높당의 지상에서 싹 죽였잖아요. 그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아들 다윗아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진짜 꼭 다윗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중간에 뭔가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뭔가 있는데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소리 높여 울었어요. 아니 원수를 못 죽인 것이 아니어서 저것을 당장 저 주둥아리를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네가 내 아들 아들은 사위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니 그렇지만 자우지가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나는 너를 학대하는 말 어머니 뭐냐? 나는 너를 악하게 대하였는데 참으로 너는 나를 선하게 대하였다니 네가 의롭도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말하는데 선과 악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18절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마땅히 평안히 보낼 수 있겠느냐? 오늘 내가 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선과 악. 이 선과 악이 뭐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선과 악을 늘 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선악과를. 그게 선과 악인데 이게 선과 악이 둘 다가 있는 건데 그걸 먹어버렸어요. 근데 선과 악이라는 그 개념이 뭐냐를 깊이 들어가면 오늘 여기에서 해답을 줘요. 자 창세기 4장을 한번 들어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어제 암송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은 뭐냐? 미워하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악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악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에서 살인으로 가는 것이 악입니다. 선은 뭐냐?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했는데도, 원수인데도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위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에 마땅히 어떤 처벌을 받아야 돼서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줘서 살려주는 것으로 가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죄도 없는 다윗이 뭔 죄가 있습니까? 나중에 또 한 번 그렇게 가 있는데, 너는 죄가 없다는 거 안다고 그래요. 너는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원수입니까? 죽임을 당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요. 다윗이 사울을 해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거예요. 처음이에요. 마음에 찔렸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이것도 잘못된 거다. 이것도 잘못된 거다. 근데 이 사울 왕의 마음을 바꾸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나하고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공포를 줘가지고, 공포를 줘가지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대통령 사면을 했잖아요. 전 대통령을 사면을 했는데, 그 나온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왔다고요. 감사합니다는 말이 쉽게 나올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렇게 풀어주게 되면 국민적인 또 저항도 있을 것인데, 자기를 지지한 사람이 있을 때 그거 쉽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한 거다. 아주 잘한 거다.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것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선은 생명이고요, 악은 사망입니다. 선은 용서고요, 악은 미워함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헤아려 했다는 것을 사울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자기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다윗이 나중에 하는 얘기를 밖에 나가서 둘이 대화할 때 들어보면 다윗이 한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뭐 기가 막힌 얘기 하면은,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찔리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왜 당신은 내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당신은 그렇게 움직이려 합니까? 사실은 사울이 죽이려고 했지, 누가 다윗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그를 죄인 안 만들려고 막 말을 해. 죄인 안 만들려고. 왜 당신은 왜 왕은 내가 잘못했다는 이 얘기를 듣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나를 이렇게 헤아려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절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헤아릴 수 없었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는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권위가 아직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비록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심판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사람을 다윗이 헤아려 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아마 왕이 되는데 오래 가거나 또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그 아들에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봤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사울을 죽인다고 한다면 자기는 심판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심판의 일을 자기가 집행하는 것이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항상 다윗은 가졌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내가 사울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혹시 당신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심판하는 심판주로서 나는 역할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흥분하는 것은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래 누가 틀렸다고 하고 막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절대적인 존중이 다윗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다. 죽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사울을. 왕을 넘기신다까지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마 가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넘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생각이 좋을 때는 행하라고 했지만 죽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뿐만 아니라 사울왕에게 그때 그 살려준 것을 뭘 말하는 겁니까? 왕이시여 내가 왕직이라는 게 탐났다면 당신을 죽이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왕직을 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 왕직이 그렇게 탐이 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읽어요. 이때 죽일 수 있는 저를 찬스에 죽이지 않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끝까지 사울왕을 변호를 해주려고 그래. 당신은 제가 아닌데 옆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그냥 흔들렸습니다. 네, 흔들렸습니다. 왕이여 진정하소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를 보게 되면은요. 왕에 대한 그 신뢰도가 꼭 부하가 왕을 사랑하듯 합니다. 자 보세요. 8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렇게 합니다. 사울을 부를 때 내 주라고 합니다. 한 번 죽으는 영원한 죽으리라. 내 주 왕이여.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면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이스보셋 그 사건이 터져서 장수가 와도 절대 안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은 절대 안 죽입니다. 다윗은 절대 안 죽이는 것으로 가요. 항상 늘. 내 주 왕이여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을 해요. 내가 단칼로 끝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내 주 왕이여 그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여호와의 그리스도다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은 취소할 수 없잖아요. 한번 했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면은 내 아버지여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나는 당신을 아버지와 같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생각을 갖게 되면은요, 우리는 평생에 이 한마디 내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다 답이 들었어요.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요, 내 아버지로 생각하고요, 내 아들로, 내 딸로 생각해 보세요. 절대 미워할 마음 없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 아들 같고 딸 같아 봐요. 미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내 어머니 아버지 같아요. 절대 그거 미워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까지는 미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내 아버지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그 사울이 지금 악령에 휘말려서 자기의 혈기 분노와 미워하는 것, 시기 질투의 감정들이 종합되어서 표출되어지는 이 마음을 진정을 딱 시켜버립니다. 다윗이 군사력으로 사울을 이긴 것이 아니라 남은 나를 악하게 대우해서 나를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남을 선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울왕의 마음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공포로, 공포 통치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김정은이 36살인가 몇 살, 38인가요? 다 늙은 할아버지가 됐어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맨날 공포 통치로 고사포 총으로 죽이고 뭘 죽이고 막 자기 고수기든 누구든 간에 상관없어 막 다 죽이다 보니까 언제 나를 독살할 것인가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냥 할아버지가 됐어. 할아버지가. 공포 통치를 해가지고 뭘 자를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요 부자 세습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꽉 찼다는 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뭐 사상적인 거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거짓말, 공산주의를 통일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남한의 전쟁을 일으켰으면서 남한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쟁했다고 지금도 중국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너무 거짓말을 그렇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있지 않나. 뻔한 것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뒤집으려고 네 욕심이 네가 왕 되고 싶었다 그래야지. 내가 왕 되고 싶었다 이래야지. 남한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25 전쟁을 일으켰다고.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심판 다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증한 입술을 절대 쓰지 않아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선으로 악을 이렇게 했다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할 때 이 미워하는 감정이 다윗의 여기 보면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그 다음에 권력욕이나 이런 것들이 막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미워하는 마음, 권력에 대한 욕심, 시기, 질투심, 분노 막 이런 게 가득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 자, 우리 이제 이거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12장 한번 열어봐요.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19절부터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을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대꼬챙이로 손가락 여기다가 대꼬챙이로 찔러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순사, 일본 순사를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번 대꼬챙이로 한번 찔러보세요. 여기까지 쑥 집어넣어봐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잖아요.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삶을 스데반이 살아가잖아요. 자기를 돌로 쳐 죽였을 때 주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 알지 못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한 사람 사울을 하나님이 변화시켜가지고 직접 오셔가지고 바꿔가지고 전무후무한 기독교의 역사에 위대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게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이지 네가 심판자가 되지는 마라. 늘 자기가 심판자가 되려는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것은. 그 다음 20절 21절 로마서 12장 20절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잠언 25장 21절 이하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수를 살릴 수 있는 원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를 아무리 미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는 아직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용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과연 다윗처럼 살 수가 있을까? 우리도 인간인데, 그러나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간 걸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길이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길인 줄 다시 한번 알려주시오니 우리들도 이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